자, 오늘은 이제 복음의 시작 안디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교구 그리고 안디옥 교구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구약 시대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성전도 거기에 있고 이제 왕들을 설명할 때도 정말 많이 등장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안디옥은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안디옥이라는 지명은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 때가 어느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그 본문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게 사실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었어요. 하지만 안디옥은 그 어느 도시보다 복음의 중심이 되었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뜨겁게 일어나게 되죠.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또 이렇게 열심히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 가운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 하나 이제 생기죠.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정말 신실했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제자들이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셨어요. 복음의 증거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의 입술과 손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여기에서 안디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이 사람들은 유대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사실 이방인이나 헬라인한테 전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섭리가 여기서 기가 막힙니다. 19절에서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면 20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그 사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그 복음을 새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 처음부터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새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처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하셨죠. 여러분, 복음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가르지 않고요, 나라와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아요. 복음은 어디가 되어 있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 한다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복음은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처음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안디옥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은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그 어떤 도시보다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가 안디옥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안디옥에 사는 그 주민들이 몇 명이었냐면 무려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50만 명이면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 안디옥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우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들의 도시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안디옥에.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득실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오늘 본문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네, 안 됐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도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주님의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신들의 도시라는 그 안디옥에 복음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냥 가지 않아요. 그냥 이제 안디옥으로 갈 때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함께 데리고 안디옥에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365일 내내 그들을 성경으로 양육시키고 가르쳐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이 뛰어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디옥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들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신들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신앙인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만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붙여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사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이래서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말을 한 그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 별명이 아닙니다. 어떤 별명이냐면 징글징글 해가지고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이구, 저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쳐서 그냥 예수라는 그 존재가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것을 진짜 목숨 걸고 따라하는 저 예수쟁이들, 예수에 미친 놈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징글징글 거렸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징글징글 해봅시다. 우리도 좀 징글징글 해줘 봅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징글징글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에서 이제는 선교를 보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던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운 다음에 열방 가운데 파송하고 복음과 교회를 세우게 하시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조금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2년 동안 8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3년 동안 18개 도시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은 5년 동안 무려 2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수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 때 처음과 끝이 되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 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에 의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를 정말 아끼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 힘들어졌다 그러면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다니면서 맨발로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보다 예루살렘 교회를 아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 교구에 있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희생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다 그들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늘 충만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징글징글하게 닮아서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열방을 향한 복음이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모든 땅이 주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구 성도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구 되게 아름답죠?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3주 동안 이상한 교육자 만나가지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구 성도님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피땀 흘려 이끌어온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를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께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